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옆에 분에게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고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네. 다들 행복하시죠? 아멘. 성교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이 열심을 내어 신을 감동시켜야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노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취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흔히 선교라 하면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지로 나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이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전 세계 195개국의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17,000여 개 되는 민족과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선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열방을 향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의 현장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선교를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오늘 보시면 이사야서 6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매우 암담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흑암 속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고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부릅니다. 이방 나라들에 짓밟히고 상처 입은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땅이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이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에 빠진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황무지 같은 땅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잠잠하지 않겠노라. 내가 결코 쉬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할 때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션 오브 갓이라는 현대 선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독일의 선교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미시오 데이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소유한다. 즉 교회가 주인이 되어 선교를 끊임없이 무언가를 착안하고 만들고 계획하고 끊임없이 doing,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교회가 다 같이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도구이자 통로가 되는 것이지,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권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타락한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과 열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시작과 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완수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가 고안해낸 프로그램이나 의무감 혹은 부담감에서 시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 뜨거운 열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이 땅,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시며 그저 팔짱만 끼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이 햇불같이 타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신분의 변화입니다.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황무지 같던 그들을 향해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새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황폐하던 성읍이 재건되고 포로된 백성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 크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공의, 내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원래 죄로 타락한 존재이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어떠한 능력조차도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하며 다시 너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주겠노라,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칭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의 옷을 입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것이다, 나는 너에게 영광을 선포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4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분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리고 음란하게 다른 남자를 쫓아간 고멜과도 같은 창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끝없이 목마름이 있는 황무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이름으로 불러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삘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불러주십니까? 헵시바라. 곧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쁨의 대상으로 어여삐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헵시바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기뻐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삘라라 부르십니다. 이 삘라라는 단어는 결혼한 여자, 신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의 삘라라, 내가 너를 어여쁜 신부로 삼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오늘 결혼한 것처럼 어여쁜 새 신부처럼 너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의 역사, 이 거대한 성교의 과업은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완주되는 것입니까?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 18만 5천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사네립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고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단 1%의 힘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절망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절망을 뚫고 나오는 희망의 빛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가 성교를 바라볼 때 때때로 절망합니다. 저 단단한 우상 숭배의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내 가족 중 저렇게 완고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 대청교회가 이 넓은 부산 지역과 열방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과 자원을 보면 마치 아수르 군대 앞에 선 예루살렘처럼 그저 막막하게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교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정,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 성교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에 동참할 남은 자, 즉 믿음의 사람들을 때로는 흩으십니다. 그들을 한때는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그럴 때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곧 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교의 일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우리를 때로는 이처럼 흩으시고 때로는 광야로 내모시며 하나님께서 그 끝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불러주십니다.
한 곳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집중하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시며 볼 때마다 저렇게 주차 봉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때로는 저것을 누가 감당할까? 저 일을 누가 하면 좋지? 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보며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심으로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 자리를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저 일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 과연 저 일을 누가 감당할까? 누군가가 하겠지?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몰아닥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그 부름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방전도를 하며 과연 저 요즘같이 힘든 때에 누가 과연 전도를 할까?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국제 유학생들을 바라보며 피부색도 다른 저 친구들을 과연 누가 섬길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며 그 자리에서 섬기시라고, 하나님의 성교의 완성을 위해 묵묵히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라고 주시는 부담감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99년도에 호주 장로교 소속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께서 이 조선 땅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국으로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도착한 땅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와중에 한반도 땅의 가장 남쪽인 저 부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을 정하시고 그곳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부산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 21여일 동안 서울에서 그렇게 걸어서 부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가시며 수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홀몸으로 그 모든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그런데 갑자기 지방에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폐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부산에 도착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급성 폐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벽한 실패요, 안타깝고 헛된 죽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호주 장로교회의 엄청난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희생을 전해 들은 호주 장로교회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선교회를 조직했고 이후 무려 12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부산과 경남 일대로 파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걸음을 삼으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역설적인 선교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 열정이 식어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좋아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신다라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열정과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일을 맡겨주셔도 감사하며 그 일을 마치 내일처럼 열심히 열정으로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부산 땅을 한번 보십시오. 부산 땅은 복음화율이 11.5%라고 합니다. 타 지역 평균 아래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불교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경기도권이라든지 서울이나 충청, 그리고 강원도, 전라도, 부산이 아닌 다른 지방 도시들을 보면 갈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갈 때마다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진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부산 땅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지금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부산 땅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만날 때 언제나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들을 바라볼 때 너는 그냥 아무런 쓸데기 없는 황무지야, 그냥 너는 버림받은 자야 라고 보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이 기쁨이 될 헵시바로 보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이자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가정과 일터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임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 그곳에 구원의 횃불을 밝히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과 열심에 동역하는 대청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